싶은 것은 이 강의는 전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건 아멘 하세요. 예. 그걸 따르고,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을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제가 그 지도하는 방향을 설립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70이 가까워서 이 안경을 안 쓰면 안 돼요. 예. 재림은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며 기대이며 바람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를 직접 목격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믿기 시작한 신자들은 당시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신자들을 데려가실 것을 고대하며 수많은 어려운 궁핍, 배고픔, 학대와 쫓겨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당시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2000년이 지난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초대교회를 거쳐 다른 세대로 이전되어 오면서 많은 재림에 관한 학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재림에 관한 그 말씀이 300회 이상 기록되었습니다. 재림이란 말은 두 번째 오심, second coming이죠. 영어로는. 원어로는 파루시아입니다. 영어도 이렇게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즉 파루시아라는 것은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각기 다른 썰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믿고 생활하게 되었고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대두되는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곧바로 사용되며 증거되기도 했습니다. 천년왕국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를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2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누구를 결박하냐면 사탄과 옛뱀의 마귀를 결박해서 두신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하면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믿죠. 그죠? 예.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론과 그리고 그 경험을 세워서 이제 그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을 환난 후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후천전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후천전설은 그 영어로 보면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입니다.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그런데 이 후천전설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자유주의적 후천전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리버레스틱 밀레니얼리즘이에요. 밀레니얼리즘.
이들은 자유주의적 신학 체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도덕가로서 예수의 교훈으로 세상이 점점 진화되어서 지상 낙원을 천년 왕국으로 보고 천년 왕국을 그들은 심볼,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런 이단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명칭은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보수주의적인 후천연설이 있습니다. 이게 컨설베이티브, 프리밀레니얼리즘이에요. 이 학설들은 사실은 여러분 한국에서 나온 학설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영미신학에서 나온 학설이에요. 영미신학은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생각하기는 이 1, 2차 세계대전 1940년 전이 지나서 이제 유럽이 독일과 그 다음에 이 많은 침략에 의해서 나라들이 무너지면서 유럽에 있는 그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어디 들어왔어요?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민 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신학 체계를 세우면서 많은 학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미국 개혁 장로교회들, 리폼드 프리스비테리안 디아라치카 세미너리 같은 그러한 학교에서는 아직도 지금 후천연설을 굉장히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메소디스트도 그렇고요. 또 후천연설 믿는 사람들이 성결교단들도 많이 믿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의 성애나 뭐 이렇게 이런 성결교단에서 이렇게 많이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보수적인 이런 후천연설은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극심한 싸움 시기를 거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신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모두 환란에 참여를 합니다.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신자들도 이 7년 환란 동안에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사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믿으며, 즉 로마 교회로 시작된 천년왕국은 전성기 및 세계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천년왕국 후에 배교 시기,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싸움 시기를 거쳐 천년 동안 마귀는 결박됐고, 천년왕국은 오지 않는 미래의 복음이 이 세상을 강력히 변화시킨 뒤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신자의 영적 중생이라고 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면서 아주 이 천년이라는 이 1000 years라는 이 천년이라는 그 단어를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이 생각해. 그러니까 꼭 천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악의 세력을 예수의 그 능력으로 물리치면서 그 맨 마지막에 그 아주 아름다운 시기가 도착했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미뤄졌다가 그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유대인과 그리고 신자들도 환란에 참여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중세기서부터 들어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교단들이 믿고 있어요. 특별히 유명한 학자로서는 여러분 이 프리스턴 신학교의 A.A. 하치라는 사람, 1823년서부터 1886년에 산 그 대표적인 주장자가 있고, 여러분 B.B. 위필드라든지 찰스 하치, 여러분 설교가인 요나던 에드워즈,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아주 목회 시작할 때 그 요나단 에드워즈 그 설교를 많이 읽었거든요. 유 목사님도 저도 막 책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래서 여러분 이 후천연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믿고 있는 그러한 그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이사야서 11장 9절인데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세상에 충만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열방이 완전히 그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개혁 교회들 중세기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 1600년대인데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 로마 캐톨릭이든가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다 갈라지잖아요. 루터교, 무슨 장로교, 무슨 그 다른 교단들이 나왔는데 다 이분들은 지금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무천년설. 제가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리니아리즘인데 이 구약 시대,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나눠요. 구약 시대와 교회 시대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나누는데 이 예수님의 그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이 천년 왕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년 왕국을 신학 교회로 봅니다. 천년 왕국을 상징으로 보고요. 숫자적인 천년을 절대 부정합니다. 계시록은 단지 상징으로만 해석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할 것이 없어요. 그냥 다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계시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 정통 장로회 합동이든지 여러분 통합이든지 개혁 장로교든지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거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아요. 이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외에는 이 무천년설 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요한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죽은 자의 회복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의 중생합니다. 거듭남이다라고 이렇게 영적 출생이라고 봅니다. AD 30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지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제한한다고 말하며 환란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까지 천년 왕국으로 본다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절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상징으로 보는 것은 어디와 같아요? 후천년설과 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저도 제가 텍사스 신학대학원을 하면서 많은 이 개혁주의 그 장로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모시고 공부도 가르치고 학위도 주고 그랬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무천년설을 믿어요. 세대주의 전천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상징으로 해석하고 오늘 말씀된 대로 이 4절의 말씀을 신자의 중생을 하고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때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미 그때서부터 그 모든 천년왕국은 시작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보좌에 앉으셨을 때 마귀는 이미 패퇴되고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마귀는 살아서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신자들을 괴롭히고 불신자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있다고. 근데 이 사람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일방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을 만나고 제가 가서 공부해보고 이쪽 저쪽 가서 다 공부해봤어요. 장로교 신학도 가도 공부해보고 또 초교파 가서도 공부해보고
침례교 신학교도 가서 공부해보고 다 해봤는데 제가 공부한 노든 베티스트 디아라치컬 세미너리는 유로피안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1800년 후반에 세운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아주 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분들도 가서 공부해 보면은 무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신학적인 편파적인 비유가 오늘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이렇게 다 편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 신학적인 그런 그 개념의 차이를 이뤄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7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7개의 30 다른 방식으로 역사적 문맥으로 달합니다.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이 더 트리빌레이션이죠. Great Tribulation인데 교회 역사를 통해 일어났던 재난들과 전쟁들, 박해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라고 생각하죠. 지진 나고 모든 사람들이 황폐화되고 전쟁 나죠. 곳곳에 사람들이 병균을 인해서 죽게 되죠.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그 모든 사스 이런 바이러스로 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 지금 환란을 당하고 그런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환란 중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그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유를 이 심볼 상징으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점이 많아요. 이 무천년자들의 그 신학에서는 6을 불완전한 숫자라고 말하고 7을 완전함, 12를 12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함. 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양이나 긴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같이 평행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학설을 주장한 사람이냐면 누구냐면은 히포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여러분 세인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년 동안 마귀가 결박되고 성도들은 이 신약 시대에 왕노릇 한다고 그가 책을 썼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책으로 알려졌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어거스틴에 쓰면은 그 사람의 사상을 이렇게 써야만 한 점수가 나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 사상도요 언제냐면은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그 신학이 유럽 신학자들, 유럽 목사님, 유럽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신학적인 그 경향과 사상들이 영미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발전되기 시작. 여러분 물론 4세기서부터 무천년설이 계속 그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현재까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학이 명문화되고 발전되어서 이렇게 그 신학자들이나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배우게 된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런 경향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강림 그 오순절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을 그때가 바로 뭐냐 하면은 already 이미 파루시아가 종말이 세컨 커밍이 주님 오실 때가 시작됐다고 already 됐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가면 but not yet 아직 안 됐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까지 아직 안 됐다. 이것이 아직 안 된 기간이 지금도 우리에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이
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이 그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다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들도 그렇고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것이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천년 왕국의 시대가 계속 상징적으로 되고 있다고 믿는, 환란의 시대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무천년설은 5세기 이후에 시작해서 광범위에서 지금까지 남아나는데, 여러분 어거스틴, 여러분 제가 플러 신학교에서 그 페이퍼를 쓸 때 이 사람들의 그 페이퍼를 많이 썼어요.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 카이퍼,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존 칼빈, 그 다음에 교회사 교부인 어거스틴에 대한 그 대표적인 주장,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써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은 네 가지의 그 방법으로 무천년설 다루고, 우리들도 그건 믿어요. 봐요.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법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상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이 뭐예요? 예언이 나오죠. 예? 이 네 가지를 주장하면서 더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만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어디로 보냐면 요한계시록과 그 이 예언을 통해 가지고 상징으로만 보니까, 예언도 어느 때는 상징이 되고 상징이 또 예언도 되고,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할 그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이렇게 보면서 갸우뚱하면서 신학적으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해석하는 거는 이 해석법에는 모든 강해하는 데는 법이 좀 다르죠. 갈개는 문자적인 해석법이 있고 역사적인 해석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해석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만 아니라, 만약에 재림이라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300개의 많은 레퍼런스들, 그 300개, 그 첫 번째를 주장할 수 있는 300개의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장로교 신학 가서도 우리 공부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침례교 신학에도 가보고, 또 칼리지는 세누스 크리스천 칼리지는 어디 배경이냐면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개종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20-30명이 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 이렇게 속해 있던 그 대통령들이 많이 선출됐어요. 그 다음에 성서 침례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성서 침례교회 갈 때 우리 학생들이 한 4-5명, 6명, 7명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서울에 이런 신학교가 있나 하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강교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그 당시에는 타이프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 아웃해가지고 줬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 책을 없앴지만은 나중에 신학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다 보고 그걸 딱 들춰보는데,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목사님이 너무 세세하게 그 설명했던 책들이, 그다음 미국 책들이, 번역된 책들이 목사님 프린아웃된 저희들에게 과제로 준 책에 다 있더라. 그래서 너무 그때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게 이렇게 나중에 이 큰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다 나온 내용이었구나.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신학입니다.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예. 세대주의는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는 여기에서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고전적인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클래시컬 디스펜세셔널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정 세대주의예요. Revised Dispensationalism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점진적인 세대주의적이에요. 점진적인 세대주의,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이에요. 먼저 여러분 고전적인 세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뿌리로 해가지고 진행돼서 발전돼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 사실은 성서침례 교단의 훌륭하신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달라스 신학교 장두만 박사님을 통해서 곽철호 목사님, 최철광 목사님 다 이 박사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재희 목사님, 뭐 웨스턴 그 디아시카 세머리 졸업하는 누구야? 저기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그다음에 이충세 전도사, 이충세 목사님. 네, 왜 전도사냐면 제가 달라스 신학교 갔을 때 저는 그때 칼리지만 졸업하고 갔었는데 그 세미너리에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6명 있었어요. 6명 전도사님들이.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이제 다 좋은 교회 담임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이 지금 아주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달라스 신학교가 그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조직화된 인물은 존 넬슨 다비예요. 1909년에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 나옵니다.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에요. 1948년에는 달라스 세미너리를 세운 C.S. 체이퍼입니다. 그가 쓴 책이 조직 신학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체이퍼라는 사람이요. 달라스 디아스카 세미너리의 세대주의의 개정 세대주의에 가장 이렇게 많은 레퍼런스를 주는 그리고 훌륭한 사역을 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 존 다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아마 정동수 목사라고 있을 거예요. 정동수 목사. 저기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시끄럽잖아요. 네, 뭐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루지 말자고요. 네, 이 사람들은 1차적인 이게 존 다비의 사상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클라리스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도 그런 책을 가지고 강교 목사님 저한테도 주구로 줬거든요. 또 목사님들한테 선물도 하고 클라리스 라킨이 그런 차트를 이렇게 썼어요. 그 그림 차트 해가지고 플로 신학교에 제가 가서 목회학 박사 공부할 때 보니까 그 플로 신학교도 이 클라리스 라킨이 쓴 다니엘서 이런 에스겔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그런 이사야서 이렇게 있던 그림 이 네 발 달린 상징적인 그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차트가 지금도 이 플로 신학교 안에 강의실 안에 보면 그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존 다비를 잘 기억해요. 존 넬슨 다비, J.N. 넬슨 이 다비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존 다비는 폴리머스 브라더이라는 지도자였고 거기에 윌리엄 켈리라든지 이런 유명하죠. 맥켄토시, 그다음 아이언사이드, 캐벨라인, 크라이스 라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존 다비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전적인 고전적인 세대주의적인 사람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몬타누스파가 나와요. 몬타누스파가 나오는데 이 몬타누스파들 중에서 이 오늘날의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한 번 내가 만난 목사가 있는데 기도하면 이빨이 금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신유, 은사, 방언 이거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다 여러분 AD 416년, 430년경 에베소 회의에서 공회에서 이단으로 점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는 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존 다비 사상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는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고 다 재산 다 바치게 하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왔지. 이 존 다비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말하면 아주 적극론자들이에요. 적극론자들이 중에 그 목사들이 몇 명 목사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날에 안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춰질 거야 하고 또 다른 날을 정해서 몇십 년 지나서 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교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 가지고 이단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예수님의 재림의 고전적 세대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아까 우리 말씀 읽은 가운데서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 날짜는. 근데 감히 조그마한 신학적인 견해를 듣고 어떤 목사님한테 아주 강한 비전과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2025년 12월 1일 날 오신다고 만약에 제가 떠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2단이 아니라 3단이 되는 것이지. 맞죠, 여러분? 아주 잘못된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2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회는 가지도 맙시다. 그리고 상대도 하지 말아요. 아주 이근을 해버려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할 필요 없어. 그냥 깨라 떼하고 쫓아버리세요. 만날 필요도 괜히 만나가지고 우리 속만 상하다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과 제가 여호와 증인 그 할아버지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콩코덴스 가지고 말했는데 나중에 질려가지고 그냥 도망가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단 사상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거쳤다면 빨리 어떻게 돼요? 저 가베지 캔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세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이 존 다비가 그렇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잘못되니까 이제 이 존 다비의 사상을 증명을 하고 더 이렇게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러분 유명한 스코필드 목사님이십니다. C.I. 스코필드. 이 두 사람은 다 좀 동일하게요.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존 넬슨 다비도 18세기에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22살 때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곧바로 사임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실력자들이에요. C.I. 스코필드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변호사였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변호사직 사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든 사람이죠. 아주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이 존 다비 사상을 더 이렇게 아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정말 진취적으로 신학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코필드 목사님이에요. 그분 이제 새로운 그런 이 단계를 거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하면 이제 여러분 개정 세대주의입니다. 개정 세대주의. 존 다비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라는 거를 내기 시작해요. 킹덤 오브 헤븐 이런 두 가지로 나눴어요. 킹덤 오브 갓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고난시킨 다음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모두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고 보고 그것이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스탑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고 이 유대인들이 맡아서 행할 천년왕국을 교회가 삽입돼 가지고 천년왕국 시기까지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고 인도해서
천년왕국을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와 천년왕국을 이렇게 그 분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존 다비가 한 내용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성수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강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은 지상의 유대인들 물질적인 왕국이고 킹덤 오브 헤븐은 영적 왕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란기를 거치면서 휴거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한다고 믿는 그 전천년설이 존 다비로부터 이렇게 세워져요. 어쨌든 존 다비는 그들을 쫓은 그 적국론자들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학 체계는 그 전천년설의 신학 세계는 누구서부터 시작됐느냐? 존 넬슨 다비서부터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이제 개정 세대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vised dispensationalism은 찰스 라일리, 존 왈버드, 드와이트 펜티코스트 이들은 1867년에 개정된 스콜필드 바이블을 발간하면서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세대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라일리는 Dispensationalism Today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에 번역됐는데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기독교 문서회에서요. 그 다음에 그 Things to Come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번역돼서 소개되었습니다. 이 최근에 나타난 흐름을 지침하면서 이 전통주의적인 세대주의를 설명할 때는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개정 세대주의를 말합니다. 개정 Revised Dispensationalism.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강교 목사님이나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 뭐 이렇게 좀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그 개념에는 어떤 것까지 나타나냐면 이 개정 세대주의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근데 이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신학적인 틀을 세웠어요. 이제 제가 좀 설명하길 원합니다. 이 개정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그 고정적인 세대주의와 거의 비슷하면서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리고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된다는 점에서는 전천년설 주의자의 휴거를 견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달라스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천년설은 가장 그 개정 세대주의의 주된 인물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스코필드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관주 성경을 매가지고 성서 침례계 아마 목사님들은 거의 개정 세대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빠르게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세대주의는 점진적인 세대주의입니다. 이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셔널리즘은 점진적인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개정 세대주의에서 최근에 발전된 세대주의입니다. 눈여겨 보셔야 돼요. 최근 학자로서는 로버트 L. 소시라고 있고 여러분 곽철호 목사님이 올 때 보니까 크레이크 블레이싱 목사님의 책을 번역하셨더라고요. 데럴 박 이런 그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이 소시는 1972년에 The Church in God's Program이라는 책을 내면서 점진적인만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거를 이런 말이 시작됐어요. 1993년에 이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셔널리즘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책이 번역되고 발간되면서 1993년에는 더 케이스 오브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셔널리즘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시간과 경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대주의는 세대 후에 점진적으로 진보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지난 세대는 진보된 씨앗으로 새로운 세대에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현상한다고 믿는 것이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셔널리즘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달라스 신학교에 달라스 이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들이 다 개정 세대주의에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전도사님들 6분이. 그리고 또 한 분은 장로교 신학 졸업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는 나눠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저 사람 저게 미쳤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믿는 신앙이니까 그걸 계속 강조하긴 했죠. 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86년 11월에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어요.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에서 이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 이렇게 공표화됐어요. 점진적인 세대주의는 전통주의 세대주의 주장하는 예수님의 초림시에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써 왕국이 연기되고 천년 왕국까지 교회가 대신하여 삽입됐다는 견해를 말하긴 하지만은 교회는 성령 강림 즉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는 다윗의 왕국이 현재 시작으로 보고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이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셔널리즘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죠? 여러분 믿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때를 천년 왕국의 그 시작점으로 봤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무천년설의 그 시작점과 동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전통주의자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구분되지 않고 다 말하기를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학이 진보된 씨앗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뉴 테스트먼트를 거치면서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유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한다는 것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이것을 그 천국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봤어요. 이런 의미에서 환란 후 휴거설을 믿는 부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에 통과한다고 이렇게 믿는 이 점진적인 세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또 적그리스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이 불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동안에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런 그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레시브에서는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현재 구원받은 교회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족장 세대, 모세 시대, 교회 세대, 시온 세대로 나눠져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이 족장 시대는 전통적인 무죄,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족장 시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네 세대를 말하지만 점진적인 세대주의에서는
족장 세대 하나로 이렇게 그 네 세대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대가 모세 시대, 율법 세대죠. 율법 세대. 그 다음에 세대가 교회 세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대가 시온 세대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시온 세대는 천년왕국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신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이후에 불신자들과 마귀들은 영원한 볼못에 빠지고 신자들은 그 당시 부활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점주적인 세대주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제가 배운 관점에서 볼 때 더 성서적이다고 제가 저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로서 저 나름대로 이제 신학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저는 이 조지 레드라고 하는 그는 언약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신학자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Already but not yet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을 때서부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보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천년왕국은 시작된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이 세대주의는 전통적인 세대주의와 그리고 개정 세대주의가 같이 합쳐져서 이제 오늘날 새로운 신학적인 부류로 나타나는 점에는 우리가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신학교에서 목총 이렇게 막 여기다가 핏발을 세우고 하면서 내가 맞다고 후천연설이 맞다고 그 다음에 무천연설이 맞다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전통주의 세대주의랑 이 점주적인 세대주의 고전적인 세대주의는 또 심야 뒤에까지도 뻗쳐지면은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그 후에 졸업한 목사님들이 뭐 큰 교회라든 적은 교회라든 그리고 또 그 신학자든 어떤 신학자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교회를 거쳐서 우리 교회에 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리즘이라고 하는 하이포디시스라고 하는 이 것은 뭐냐면 현재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예견하는 것을 리즘이라고 하고 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맞죠? 예. 그러니까 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이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장로교 목사님들 만나면은 제가 만약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면서 세대주의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학설이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고 현실입니다. 신자로서 또 잠자는 자들도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살아 남은 저희들도 만약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저희들도 정말 영생 복락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우리 성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늘 위의 그의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죠? 예. 그분들이 주님의 재림할 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휴거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무천년설주의자들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7년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교회를 모두 다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그 안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7년 동안 치르면서 마지막 그 주님의 이 재림이 가까울 때는 마귀들과 그리고 그의 세력자들과 추종자들과 또 마곡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신 후에 이 세상을 정화시킨 다음에 하늘로부터 우리의 그 신자들과 믿었던 자들과 지금 믿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정말 그 변화된 새로운 몸을 가진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내가 오늘도 지금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면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만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너무도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멸망합니다. 세상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자치기를 하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한참 놀고 있다가 이제 해가 뉘어칠 때 집에서 어머니가 나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오셨어. 빨리 와. 그러면 뭐 자치기 하다가 놀다가 소꿉장난하다가 그다음 고무줄놀이 하다가 아이들은 다 대평개치고 어디 가냐면 아버지가 왔다는 소리에 엄마한테 막 달려갑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어느 날 호련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좋아했던 것, 우리가 정말 염원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한순간에 다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참 저희 부친이 104세 때 돌아가셔서 사실은 두 달 전에 제가 그 유해를 모시고 어머님 그 산소에 묻혀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의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마치고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세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신자로서 주님을 사랑하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